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살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풍성함이 넘치는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절에 열매를 품은 가지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 있으므로 온전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며 세상의 소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세월을 아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의 은총을 더불어 베푸시옵소서. 언약교회를 인도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언약교회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사랑의 온누리로 흘러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 모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눈에 가시처럼 되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을 방문하신 관계로 그 성전뜰에 가득한 장사꾼을 보셨죠. 그리고 성전이 시장 바닥으로 변한 그 광경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그 물건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날 예루살렘 성은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런 일을 하였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찌하면 예수를 잡아 처리할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은 것을 알고 섣불리 체포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명절이 끝나면 조용히 해결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순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이제 성전에서 그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후 다시 나가실 때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질문하죠.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요, 제자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면은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후 기원전 536년에 수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성전은 재건축되었죠.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지어진 성전은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나 아름다움에 많이 부족했다고 하죠. 그냥 예전의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었지만 또 세월이 흐르고 외적들의 침입으로 다시 지어진 성전마저도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런 성전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적 자존심에 아픈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기원전 63년, 62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로마의 신임을 얻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가 있었죠.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인물이죠. 유대인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거창하게 세워주면 민심이 돌아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금의 비용을 들여 화려한 대리석과 황금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예루살렘 성전을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에는요,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자랑 섞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감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 시골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화려하게 세워진 건축물인 성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멋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서운 대답으로 돌아오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로마에서 그렇게 되죠. 로마 정부는요, 원래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도 처음엔 그런 원만한 통치가 가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세금을 관리하던 관리들의 폭리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황제는요,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것도 신상이다라고 해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서 유대인들은 불만하기 시작했죠. 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느냐? 왜 어쩌게 성전 안에 우상인 황제의 상을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력 투쟁을 목표로 하는 열심당, 그들은 세력이 확장되다가 결국 66년, 서기 66년에 무력 충돌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유대 열심당 사람들은요, 로마군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수년간 공방이 계속되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40년쯤 후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은 성전에 딸린 성벽만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서 나올 때 하셨던 말씀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된 감람산 위에 한 장소로 가셨는데요.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으로 남아 있어요. 그곳은 기드온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성전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지죠. 4절 중반부 이후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 파괴, 이건 곧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것이 파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함께 읽은 5절과 6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단에 대한 경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면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죠. 결국에는 그 마음 때문에 건강까지도 해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이비, 이단을 만나면요,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에서 그 단자란 말은 끝단자예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을 만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될 게 이 이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단과 사이비는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더군다나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이비가 많으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예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에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갔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지식인들이 넘어갑니다. 똑똑한 젊은이들도 넘어갑니다. 심지어 신앙 좋은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은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이야기하셔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방금 나눈 7절과 8절 말씀은요, 앞선 2절 말씀과 더불어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 70년이 되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제사장 제도와 사내들인 종교의회가 해산돼 버리고 맙니다. 포로 중에 17세 이상 된 이들은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 이하의 어린이들은요, 로마 병정들의 전리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의 항쟁 이후 로마의 정책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1만 명 이상의 로마군이 주둔하였고요. 유대인들이 내던 예루살렘 성전세는요, 로마의 이방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난리가 나요. 그리고 지진도 납니다. 구약의 지진은 무엇을 의미하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 서기 61년에 라우디게아, 그 이듬해 62년엔 폼페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베비우스 산의 폭발이 79년에 일어납니다. 또 고린도와 구부로에도 서기 70년에 지진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은 참 의미 있는 주일이에요. 먼저 언약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로 절기가 끝나고 이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바로 다음 주는요,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며 새롭게 시작을 기대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기억해야 하는 시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건강한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강한가요? 이 땅의 교회는 건강한가요? 창립기념주일,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언약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나요?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저는 얼마 전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 아비장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아비장 한인교회. 그 교회엔 성도의 수가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에 교회를 100여 개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물론 아프리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엄청난 결과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비장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 하나를 세우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에 찌들어 살던 개인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마을도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좋아서 지난 20년 동안 미친 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교회에 심우하는 장로님 두 분은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가발 공장을 하시고 한 분은 생수 공장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은 자신의 사업의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 그리고 두 장로님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서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교회 표어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은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사람이 세운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요,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무너집니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요, 사건이 터지면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 체제가 그렇게 계속하여 무너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뭘 자랑해야 돼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새로운 성전, 곧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임마누엘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원히 저희와 함께 거하실 성전이신 그리스도이시에요. 부활의 능력과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성전입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참 성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곧 교회죠. 그 교회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죄인들이 오지만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신 무너질 성전만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 시대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버텨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막막한 현장, 이곳에서 버티는 것, 이루는 것 하나 없지만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그냥 버틴 것만으로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버티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쓰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못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없어져 버릴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것을 아시는 주님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이 땅의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 스스로가 성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는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